대개 사람들 보게 되면은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영양가 있고 몸에 좋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건강해진다.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비결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더라도 그 음식 앞에 절제할 줄 알고 또 적절하게 적게 먹는 것이 오히려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만 자꾸 먹으려고 하고 많이 먹으려고 할 때 결국에는 그 영양분이 남아 돌아가고 우리 몸을 비만하게 만들고 급기야 생활 습관적인 여러 가지 질병들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이 정신적인 정서적인 건강도 그렇습니다. 정신적인 정서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생각을 적게 해야 된다. 생각을 적게 하는 것이 이 정신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필요 이상의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요, 이 사람은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뭐 좋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좋은 생각보다도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이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우리의 정신을 훼손시키는 이 스트레스의 주범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잊어버린다는 것이 기억하는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자꾸 쌓아 놓잖아요. 뭐 창고에 쌓아 놓고 뒷방에 쌓아 놓고 자꾸 이렇게 쌓아 놓으면요, 사용하지 않으면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요 아무 쓸모 없어요. 결국은 뭐가 됩니까? 쓰레기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사용하지 않고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 좋지 못한 생각, 버려야 할 것, 그리고 아픈 기억들, 이런 것들을요 자꾸 이렇게 내 마음속에, 우리 내면에 쌓아놓으면요 그것이 우리 내면에 독소가 되어져요. 바로 그 독소 때문에 육체에 또 병이 들게 돼요. 그 독소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파괴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흔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서울에 가면은 삼성 메디칼 이 병원이라는 유명한 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 원장님이 누구냐면은 임희택 원장님이신데, 이분이 쓴 아주 좋은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그 책 제목이 망각의 즐거움이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기억을, 자기 속에, 생각 속에 있는 그 기억을 잘 다스리는 자가 행복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은 1950년대에 기억에 관한 한 세계 최고의 천자라고 불러졌던 솔로몬 세르세스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 별명이 뭐냐면은 미스터 메모리. 그러니까 기억을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기억을. 그래서 너무너무 기억력이 좋아가 이 사람이 기네스북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 어떤 걸 기억하느냐? 뭐 복잡한 뭐 수학 공식, 이거는 그냥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뭐 아무런 의미 없는 숫자
숫자도 막 그냥 1, 5, 6, 7, 8, 9 뭐 이런 막 섞여 있는 이 숫자 이런 것도 한번 보면은 그 모든 걸 자기의 머릿속에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단어 같은 것도 철자가 거꾸로 이렇게 적어놔도 그 다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단어를 역선으로도 막 기억하고 온갖 이 사람은 자신의 눈에 들어오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기억하는 거예요. 심지어 10년 지난 후에도 과거에 몇 날 몇 시에 당신이 무슨 말을 하지 않았느냐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보았던 것 들었던 것 이 모든 이 머리에 다 입력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전문 기억술사가 되어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신의 이 기억력을 선보이고 사람들의 큰 감동을 불러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나 홀로 자신의 집에 있었을 때는 이 기억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보는 족족 다 기억되어지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분이 마지막 말로가 그냥 정신 이상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살다가 결국에는 죽었다는 겁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냥 기억하고. 여러분, 현재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이 지구는요, 지금 돌고 있어요. 지구가 하루에 이 한 바퀴 도는 걸 갖다가 자전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구가 자전할 때 하루에 한 바퀴 돌면 이제 하루 24시간을 말하잖아요. 하루 한 바퀴 도는 걸 자전이라 하는데 여러분, 지구의 이 자전 속도가 얼마나 줄 압니까? 자전 속도가 시속 1700km. 시속 1700km. 지금도 우리가 이 지구가 시속 1700km. 얘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128 보세요. 총알입니다. 자동차. 시속 1700km. 더 나아가서 이 지구가 지금 자전만 하는 게 아니에요. 1년 주기로 이 지구가 공전을 합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이 공전, 이게 한 바퀴 1년이에요. 그렇죠. 조금 전에 1년이 지나가서 한 바퀴 돌았어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출발점에서 지금 이제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요. 지구가. 그런데 이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시속 11만 킬로미터입니다. 시속 11만 킬로미터. 1초에 약 30km. 그러니까 음속으로 1초 음속이 340회 나간다 그러잖아요. 음속으로 따지면 마하 88입니다. 마하 88. 그러니까 1초 30km. 지금도 1초 만에 구미에서 지천까지 날아갑니다. 찌깍하면 이미 구미에서 지천. 엄청난 무서운 속도. 마하 88의 무서운 속도로 지구가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막 그나 번개처럼 지금 막 돌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는데도 보세요. 그 엄청난 굉음. 그 굉음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느끼지를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참 너무 신기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인간의 이 가청 능력, 들을 수 있는 능력이 그 헤르츠로 표시하는데 20헤르츠에서 2만 헤르츠까지는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가청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2만 헤르츠 이상 되는 거는 못 들어요. 그냥 침묵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조용한 상태예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가청 능력의 한계를 딱 주지 않으셨다면요, 우리는 다 미쳐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지구가 한 시간에 11만 킬로로 날아가는데 여러분 고막 다 터져버리고, 예?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다 그냥 미쳐버리고.
이 지구에 존재할 생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이런 아주 너무나 완벽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리, 저 소리, 막 잡다한 소리 자꾸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그런 소리 들려보세요. 마음이 어지럽고 생각이 어지럽고 막 괴롭고 고통당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힘들고 어려운 공간 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적 뒤에 있는 것은 거기 보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래서 오직 한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말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린다는 말을 한자로 표현하면 망각이래요. 망각. 예? 망각이 뭡니까? 어떤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망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독일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헤르만 에빙하우스가 유명한 망각 곡선이라는 이론을 주장을 해서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이 우리가요 학습을 하잖아요. 학습을 하면은 10분 후부터 망각이 온다는 거예요. 10분 후부터.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 듣고 이제 교회 현관문을 나서갖고 여러분 집에 가는 동안 이미 어느 정도 망각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뒤에는 오늘 설교가 50% 기억 안 나고 하루 뒤에는 70%가 기억 안 나고 한 달 뒤에는 80%가 그냥 망각 상태가. 그래서 설교하려면 합니다. 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예,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주부들이 주방에 이제 음식을 하잖아요. 음식을 할 때 이제 예리한 칼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예리한 칼도 중요하지만은 그 칼을 잘 보관할 수 있는 두툼한 이 칼집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 주방에 칼집 있잖아요. 꽂아놓는 칼집. 여러분, 사람의 이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기억만 자꾸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를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어디 뭐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좋지 못한 부정적인 생각들, 시험들. 사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정말로 파괴하고 이런 것들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어버리지 못함으로 다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과거의 아픔, 상처들을 이제 잊고 살아야 되는데 또 곱씹고 또 곱씹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요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날개에 큰 상처를 받은 새가 어떻게 높은 하늘을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그런 새는요 나뭇가지는 물로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서적으로 그런 상처가 있으면요 그 상처 때문에 날지를 못해요. 네? 이 믿음 생활, 신앙생활 참 힘들잖아요. 사람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 많아요. 여러분, 그런 상처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한 번도 놓으면 안 돼요. 그걸 떨쳐버려야 돼요. 이제는 잊어버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날개를 펴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힘있게 날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을 보아도 이 사도 바울도 상처가 많은 사람, 또 그에게는 영광스러운 순간도 많았어요.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당시 최고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최고의 철학자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참, 알렉산드리아의 필로와 같은 철학자가 되고 싶고, 그 옛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런 철학자가 되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헬라 철학을 정말 깊이 연구한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는 종교적으로도 히브리 종교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정통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제사장 서기관 못지않는 율법을 공부를 막 하는 사람이에요. 유대 최고의 학문기관, 학문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가말리엘 문화 아래에서 율법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의 제자, 가말리엘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바울 자신의 자존심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있는가 봐라. 나 같은 사람 있는가 봐라. 나 같은 사람이 있거든. 나 앞에 하면 나서봐라 할 정도로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야말로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요, 엄청난 무서운 죄악을 많이 졌어요.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때 보세요.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때 얘들이 사울이잖아요, 사울. 예? 자신이 신봉하고 있던 율법에 대한 열심이 말로만이 아니고 이 바울은 행동으로 그걸 보여줬어요. 예? 율법과 비춰봤을 때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 자기가 공부했던 헬라 철학에 이게 입각하지 않다. 그러면요, 자기가 믿는 유대 종교의 교리에 반한다 하면은 그냥 이 바울은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앞장서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붙잡아다가 그냥 죽이고, 당시 로마체의 식민자의 나라들은 절대로 사람을 못 죽여요. 왜? 로마법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는데 이 바울은요, 로마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세대반 지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예, 바로 이런 거가 멀리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죽이려고 가다가 한밤중이 아니었어요. 한낮에, 정오에, 한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난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후에 그가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가지고 3년 동안 철저히 훈련받는 동안 낮아지고 다듬어져서 급기야 그가 주님의 포로가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에 대해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믿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았던 그 삶의 이유를 보게 되면 역시 그에게는요, 아픔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뭐 사도 바울이 위대한 뭐 대사도라고 말하지만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거절함을 당하여서, 특히 여러분 고린도전서나 데살로니가서나 사도행전을 보세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 반대 세력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반대 세력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종교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주님의 일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았어요. 그의 사도적 권위도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은 인물이 아니에요. 전반대예요. 전반대. 가는 곳곳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조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비판했던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번 보세요. 상처가 되지 않았겠어요? 엄청난 스트레스, 엄청난 중압감, 이 상처가
되었던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또한 여러분, 바울의 내면적인 기질보다도 이 바울은 참 성격이 좀 괴팍했던 것 같아요. 그래 실수를 많이 했어요. 이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2차 전도 여행 때에 마가를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 이 문제 때문에 자신의 영적인 멘토인 이 바나바와 대판 싸웠어요. 그 갈라서 버렸어요. 그의 바울의 기질조차도 사실은 성인 군자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 바울에게는 육체적인 질병의 고통이 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7절 8절 보면은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앞에 나의 육체의 가시를 좀 뽑아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몸에 질병을 깔고 기도하지 않고요, 육체의 가시를 안고 그가요 일평생토록 아픈 몸을 이끌고 주의 일을 감당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사도 바울에게는요 5만 가지 시련, 고난, 역경, 아픔,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여러분 12절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래서요 과거에 영광도 많았지만은, 과거에는 아픔도 많았지만은, 실수도 많았지만은, 과거에는 제약도 많았지만은 그는 지금 뒤에 있는 것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만 보며 달려가겠다고 그 지금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뒷걸음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즉 과거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에 안 좋아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과거에 덫에 걸려갖고 과거라고 하는 강도에 유린당하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과거에 아픔이 있더라도 그 아픔보다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요 푯대를 향하여, 이 푯대는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목표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과거의 부정적인 상처, 앙금 뭐 이런 것들 다 있지만은 그 이제는 내가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나에게는 새로운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2020년도에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는데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진정한 목적이 뭡니까? 목표가 뭡니까? 아니, 우리의 목표, 표대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새해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더 부유해지고 더 잘 사는 것이 목적입니까? 새해에는 우리 아프지 않고 더 건강해지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입니까? 목적입니까? 새해에는 우리의 모든 범사가 아무런 문제 없이 그 형통하게 잘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새해에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경제적인 도움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먹고 마시는 문제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표태, 진정한 목적,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12절을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진정한 표대 목적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그리고 잡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노예가 되었다 그 뜻이에요. 누구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 이게 나의 삶의 목적이다 이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새해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할 게 이 부분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선적으로 주님께 붙들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게 답이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혀 살아가요.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이게 새해에 우리의 삶의 표대, 예수님의 내 삶의 이유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다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이유가 되면은요,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힘든 어려운 역경을 만나도, 몸이 아파도, 사경을 헤매어도, 어떤 인생의 장애물 난관에 내 던져진다 할지라도 내 삶의 목적 이유가 예수님인 성도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네, 포기하지 않아요. 절망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제대로 붙들려 보세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의 삶이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신령한 꿈과 비전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이렇게 자신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표대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8절 읽지 않았지만 그 위에 한번 보세요. 하반절에 보면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가장 고상하다는 표현이 무슨 표현인 줄 아십니까?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모든 손실을 갚고도 남는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워낙 워낙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 제대로 의지하면 다른 것 다 갚고도 남는다. 아멘. 한순간에 여러분 물질이 궁색하다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고 주님과 멀리하면 안 돼요. 이 한 해 동안 사업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크게 전전긍긍해가지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의 삶을 소홀히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멀리 하면은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라도 예수님이 최고의 고가시고 나의 인생의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 있는 분이시라는 아재를 인정하고 바울처럼 그분에게 붙들려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시리라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예, 제가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소개한 아마 책을 읽어 보신 분들이 있지만은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이 안수연 의사예요, 의사. 고려대 의과대학 졸업하고 육군 군의관으로 10년 근무하고 하는 어간에 이분이 젊은 나이에 33살 때에 전방에서 군의관으로 근무하다가 유행성 출혈열에 걸려가지고 급급 병원으로 실려와가지고 회복되었다고 죽었어요. 근데 그분의 장례식장에요, 그 병원 설립한 이래로 최고의 문상객들이 몰려왔다 합니다. 3,000명 이상의 문상객들이 몰려왔대요. 알고 보니까 이 청년 의사가요, 평소에 그리스도인 의사로서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런 분들을 찾아가가지고 직접
병 간호해주고 치료해주고 자기 돈 탈탈 털어가지고 병원비 되어주고 그야말로 이렇게 저렇게 도움받은 이 불신자들, 수많은 불신자들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죽었다 그러니까 대성통곡하고 병원에 몰려왔다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착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선한 사람이 33살에 죽을 수 있는가 싶어갖고 이 불신앙 세계 사람들이 그 병원으로 몰려와가지고 땅을 치고 그분이 비수함에 엎드려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갖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결단하고 구원의 노란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33살에 짧은 인생 살았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살아갔던 그 젊은 청년 의사, 여러분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인생을 살았던 분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인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서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과 가치와 비전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꿈을 가진 자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지만 야망을 가진 사람은 쉽게 좌절하고 포기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꿈과 야망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꿈과 비전과 야망, 여러분 야망은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야욕이에요. 자기 정욕의 문제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는 꿈을 야망이라 그래요. 우리 성도는 절대로 이 야망을 가지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 후반기에 들어가면은 이 교회에 또 새로운 일꾼들을 또 선정하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정말 이번에 금년에 이런 중요한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되겠는데 정말 좋은 일꾼들이 선출되어져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믿음의 면모로 볼 때에 정말 좋은 사람 세워져야 돼요. 인간적으로 가식을 부리고 하는 척하고 그런 사람 말고요, 정말로 예수께 붙들린 자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주님의 명령하신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전반기에 신앙생활 잘하세요. 교회 잘 섬기세요. 야망 갖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 진실한 사람, 진정 주님을 표대로 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일꾼으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잘 지켜보세요. 많이 안 뽑혀야 돼요. 정말로 소수의 사람이라도 진실나 사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사람, 믿음의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사람,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바라는 한 해 동안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내면에 여러분 생각 속에 잠재되어 있는 무거운 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 여기에 내려놓으시고, 다시는 여러분 과거의 덫에 걸려가지고 또 전쟁 하지 마세요. 이 새로운 한 해에
2020년도 새해에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전심전력 다하여 주님께서 우리 주신 이 거룩한 비전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감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